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1절입니다.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혜를 더하시며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삶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성일날 아버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와 이 나라 한국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속히 온 세계와 이 나라 한국에 멈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결되어 모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이 나라 한국 지켜주시고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는 저희들이 깨닫고 주의 뜻을 바로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아버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들려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주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나려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난리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잡혀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이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한 모습들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이제 3월 마지막 일이 되었고, 이제 곧 고난주간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아마 차질 없이 예배 회복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대하게 됩니다. 그 유튜브를 우리 딸이 보고 아빠 왜 마스크 벗었어? 이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괜히 문제 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썼으면 좋겠어요. 쓰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 벗었으니까 벗고 할게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괜찮다면 뭐 제일로 앞에 계신 분도 2m 이상 떨어지시니까. 우리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찬양이 없으니까 좀 예배가 좀 허전해요. 하나님도 허전하실런지 저는 허전해. 그래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시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비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에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사회가 온전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4주 연속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바로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락이 12절부터 16절까지로 돼 있고 17절은 지금 독립절로 이렇게 두 번째 단락으로 돼 있어요. 제가 계속 이어서 금년에 마태복음을 강해에 나오면서 마태복음의 구조 이해를 이 시간에 하려고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어느 목사님이 계속 이 마태복음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이거 책으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고 쓸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 알바생 구해가지고 녹음한 거 듣고 그 영상으로 듣고 원고로 내놓으면 내가 보충을 하고, 이제 설교니까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책을 내겠다 그랬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귀와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공부다. 성경 공부를 강조하죠. 그런데 그들은 구조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구조를 짜집기 해서 바로 교주를 향하게 만든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 글을 매개로 해서 당신을 알리신 거죠.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글은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 성경에 보면 편지들이 많이 나오죠.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아니 요한계시록도 역사 이야기면서 편지예요. 27권이 사실은 5권을 채우고 22권이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가 형식이 있잖아요. 성경의 형식을 보면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 편지 쓸 때 편지 받는 분에게 문안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름이 아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이게 본론이. 그래서 전부 쓰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중요한 걸 빼먹었어.
그럴 때는 마지막 인사 밑에다가 추신하고 그 내용을 쓰지요. 이게 형식이잖아요. 바로 글은 모두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논문,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편지의 글 얘기 있고 수필도 형식이 있고 소설도 형식이 있고 시도 형식이 있고, 근데 성경은 여러 가지 그 문학 장르가 다 동원돼요. 소설도 있고 탕자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것은 세계적인 단편 소설이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시가서, 시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논문이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삼난 논법으로 전개되는 논문이에요. 신명기서 같은 경우는 계약서 형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항상 구조 이해를 먼저 하고 어떤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의미 전달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복음서에 대한 위치 이해부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맨 첫 권을 마태복음으로 정한 위치가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성경은 언약 사상으로 전개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역사가 성경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해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도 파괴가 된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너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워서 신분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 모델로 제시하겠다. 그래서 이어지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인 비약을 통하여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온 인류를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 라고 확증해 준 언약이 다윗 왕국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은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하여서 창조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게 신약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하는 왕으로 오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첫 권으로 다루지 않고 마태복음을 신약성경 맨 앞에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왜 이해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저와 함께 계속 주일날마다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공부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런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칭을 왕의 복음이다. 어떤 왕이에요?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왕으로 온 메시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 2, 3부로 나눠져요. 1부는 왕의 오심입니다. 2부는 왕이 오셔서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하는 그것이 뭡니까? 나라입니다. 그래서 2부는 나라를 선포해요. 그리고 3부는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부는 왕의 죽음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오심, 왕의 선포, 왕의 죽음. 이렇게 3부로 마태복음이 구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3부로 구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실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구조 이해를 동일하게 말하지 않아요. 단원을 5단원으로 나눈 분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1, 2, 3부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특히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J.D. 킹즈베리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교수를 한 킹즈베리가 이렇게 1, 2, 3부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1, 2, 3부로 구조를 분석한 것을 또 많은 학자들이 비판도 해요. 그런데 제가 구조를 분류한 여러 학자들 내용을 보면서 제가 킹즈베리가 분류한 이 3가지 분류법을 제가 채택한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이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고 왕의 오심, 왕의 선포, 왕의 죽음으로 일목요연하게 전개되어지는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 부분에서 킹즈베리의 입장을 제가 지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로부터, 저 자막에 보면 이때부터, 이때로부터, 이게 헬라어로 부사구로 되어 있어요. 아포토테라고 부릅니다.
아포토테, 이때부터. 자, 이때부터라는 아포토테가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냐? 3번 나와요. 오늘 17절에 나와요. 16장 21절에 나와요. 그리고 26장 16절에 나와요. 자, 킹즈베리는 이 아포토테에 주목한 거예요. 1부가 끝나고 2부 시작할 때 아포토테로 시작한다. 2부가 끝나고 3부가 시작될 때 아포토테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1, 2, 3부를 아포토테로는 이 부사구가 2번 사용된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26장 16절에 아포토테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시작을 알리는 용례로 사용된 것이 아니야. 자, 일부가 지금 4장 16절까지 끝났어요. 4장 17절에 16절까지가 일부가 뭐라 왕이 오심이라고 그랬죠. 왕이 오셔서 이제 이때부터 왕의 선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냐? 16장 20절까지예요. 16장 21절에 보면 또 아포토테가 시작돼요. 그리고 아포토테로 21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때부터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포토테로 사용된 이 2가지는 같은 용례로 사용됐는데 26장 16절은 이때부터 뭡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포토테가 2번은 이해가 가는데 3번째 것은 전혀 용례가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구로 1, 2, 3부를 나누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옹호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 그 아포토테로 시작되는 이 구조적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도 용례를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동일한 의미로 얘기하다 그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또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점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저는 킹즈베리가 1, 2, 3부로 아포토테라는 부사구로 1, 2, 3부로 구별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장을 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17절에 이때부터라는 아포토테로 성경을 1, 2, 3부로 구분을 하면 마태복음 한 권을 여러분의 마음의 머리에 담을 수가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을 보지 않고도 1장에서 28장까지 쫙 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니까 그래요. 자,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왕의 오심입니다. 1장 우리가 지금 설교로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니까 1장 보세요.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이 한 절을 가지고 3주를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헬라 원문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맨 먼저 앞에 두고 있다. 그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는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다윗 왕 전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죽이고 그의 후에 선조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얘기할 때 다윗 후손 아들 솔로몬 왕자 안 붙어요. 쭉 보면 왕자 안 붙고 다윗만 왕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바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2장 보면 예수님의 성탄이죠. 그 성탄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기다리던 그들은 침묵하고 있고,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별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방인이 와서 찾는다는 걸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3장. 우리가 3장에 중요한 건 세례 받으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구원론적으로,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혁명적인 일이에요.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예식으로서 세례 받으십니다. 이걸 교회론적으로 이해할 때는 왕으로 즉위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건 시편 2편은 바로 다윗 왕국을 성취할 왕을 기대하면서 즉위식 때 부르는 찬송인데, 그 2편의 핵심 구절인 7절,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면서 바로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왕으로 임명한다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11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땅에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면서 이 마귀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찬탈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자기 나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마귀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접수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있으면 완전히 자기 나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를 거꾸로 들으려고 도전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 임금 마귀를 꺾어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일부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었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어쨌든 일부가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임금 마귀까지 꺾어버렸어. 왕으로 임명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포토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 천국이 오고 있다. 이게 왕의 선포.
선포가 시작되죠. 그게 16장 20절까지 왕의 선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장 20절까지, 지금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2부인데 왕의 선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요? 16장 21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3번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예요. 7번 반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강하게 욕하시죠. 그리고 나서 24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종말론이 나와요. 그리고 26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는 얘기가 27장까지, 28장에서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하시려고 하면서 28장 18절에 20절 지상명령을 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내가 만왕의 왕으로서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구조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오심, 왕의 선포, 왕의 죽음, 이렇게 구조적인 이해를 하면서 매주마다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게 좀 어려운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찬송을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부르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8장을 부를까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포토테 용법으로 마태복음이 구조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짤막하게 강론하겠습니다. 12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신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처신하고 행동하셨다 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지금 뒷받침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인용하는 15절에서 16절을 같이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잘 지금 생각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어요.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순교당하잖아요. 잡히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거 아닙니까?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 그 해변 근처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인용으로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어디입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그리고 강 건너편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말씀을 지금 12절 13절만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에요. 그 유대 땅에 그 유대 땅을 벗어나면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도가 있잖아요. 8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도 개념으로 얘기하면 유다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예수님이 세례도 받고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도 받고 그 광야에서 시험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피해서, 이건 피했다는 의미잖아요. 피해서 지금 갈릴리로 자기가 피신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위의식을 느껴서 피신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8대 왕 베자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 때 그 아시리아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초토화시켜 버리고 전부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 당시의 상황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러 가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상황적으로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신할 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에 참된 회복을 시키러 가신 것이다 라고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이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상황적으로 피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 현실, 그 상황은 피신한 거예요. 그러면 왜 피신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겁이 나서 피신했다. 이러면 비겁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공권력하고 충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전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유대 땅에서 드러나 사역을 하면 그들이 와서 또 공격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갈등하고 싸우는데 소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것을 피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갈릴리 땅으로 가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어가야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함몰이 돼가지고 자기의 목적은 그 목적의 의식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어리석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피신하여서 전혀 저항받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실현하러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갈릴리를 오가면서 유다 사역, 갈릴리 사역, 그런데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1차, 2차, 3차 사역을 하고 3차 사역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초기 갈릴리, 그러니까 1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한 10km 떨어진 가버나움을, 그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였어요. 한 400명 정도 인구가 살았대요. 근데 가버나움은 한 2,000명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
실크로드, 왕도가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 무역지도 대지입니다.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가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성격을 가버나움에 가서 하심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이 이름명이 뭐냐? 위로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나함, 이게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첫 사역을 어디서 했느냐? 가버나움에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으로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보세요.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구체적으로 지금 지명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지금 소외된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을 택하여서 그 지역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 위로와 회복의 사역을 하시러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려고. 자, 16절에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런 어둠에 거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이 땅은 죽음의 땅이야.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원문으로 보면 그늘에 앉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지역과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생명의 빛을 비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흑암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위로의 땅,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여기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호수 건너편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거기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야. 이 가버나움 이 지역도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해변 길가에 이방인들이 함께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곳에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한 것이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오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 두 번째는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품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17절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루기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이 민족, 이 세계 인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가고 말미에 가면 5차 산업혁명으로 접근하면서 인간이 유발 할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욕구를 실현하려고 지금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전염병을 퍼뜨리시잖아요.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지 않은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지금 마비가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스불론 땅 가버나움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소망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썩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같으다면 교회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없어도 제가 그때 당시에 삼각산 기도로 다녔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길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주간 예배를 못 드는데도 기도를 합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그 교회 지도자들은 우려를 하는 것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사실 교회가 타격 입는다는 것만 강조한다면 이기적이죠. 모든 사업장, 세상 모든 게 다 타격을 입지요. 거기에 비례해서 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재정적으로, 그리고 교회 출석률도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매달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부흥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전란이 끝나고 나면 교회가 완전히 축소돼 버리는, 그걸 우려하는 이유가 왜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데 이거 막아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 전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르짖고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이 될 것인데,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반대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지금 이렇게 예배 나오잖아요. 여기 20-30명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2m 이상씩 다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6명에서 8명, 최 권사님, 민 권사님, 김순홍 집사님, 우리 김옥진 권사님, 내가 좀 늦게까지 기도하니까 7시 넘으면 진선미 집사, 이런 사람 나와서 기도하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고를 열어서, 자, 주님은 그 자기들만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피면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막내 동생이 목사잖아요, 부부잖아요. 식사하자고 그래서 점심 때 나가서 밥을 먹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막내 목사 그리고 사모 재수 씨가
광화문 태극기 부대를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태극기 부대에 쫓아다니고, 태극기를 목사가 들어서 되겠냐, 십자가를 들어야지. 서초동 쫓아가고 광화문 쫓아가고, 나는 이런 목회자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거가 가까워옵니다. 네 편 내 편 이 진영 논리에 이건 아주 수준 낮은, 이게 생각 사고의 결핍, 사상의 결핍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네 편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못하는 부분은 그걸 지적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고 나고는 적이 아니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셔서 참 아름다운 사회를, 정치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오늘 주신 메시지를 기도의 제목 삼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몰아내 주시고 이 사회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우리 한우리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0장 찬송부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헌금 시간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마다 뜨나. 주의 자녀 파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참 꽃들이 피고 향기를 드러내는 봄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룩한 주일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오늘 예배 교회 나와서 드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서 유튜브 예배 그 중계를 통하여서 좀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상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오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중시 여기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복주시되 주일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그리고 10의 1조헌금, 그리고 목적헌금 드린 헌금 내역에 따라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인격적인 방식으로 넘치게 부어 주셔서 드림의 기쁨의 예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 가정, 산업에 복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 간증하는 찬송하는 신앙생활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유아들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데 우리 성도, 우리 교회들을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잃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어속히 물리쳐 주시고 세계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온 인류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경제, 이 경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서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놀라우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탈진 상태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도 이제 사이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총선이 치러져서 건강한 사이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히 없고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를 안 드렸는데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교회 나오셔서 지금 새벽 예배 이 숫자만큼 나오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들어올 때 꼭 손 닦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오셔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걱정인 것은 부활절이 연기되어질 것 같아. 예, 잘못하면 제대로 부활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나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35장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매제소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모든 권속, 그리고 가문 위에,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하는 범사 위에, 그리고 흑암에 고통당하는 이 온 지구촌 사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